여러분, 바깥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무지하게 더운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자꾸 이때 있다 보면은 자꾸 몸이 늘어져요. 몸도 늘어지고 정신도 늘어지고 또 그렇다 보면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자꾸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미루게 돼요. 이거 그냥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고 좀 더 시원해지면 하고 내일 하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질 줄로 압니다. 저도 그저께 이제 목양실에 있는데 목양실에 에어컨이 이 더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선풍기를 틀고 앉아 있는데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막 땀이 줄줄 막 흘러요. 그래갖고 오전에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후에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하고 차가 잠시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문자를 딱 열어봤더니 노회에서 온 문자인데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부친 상이 났다는 그 문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보통 노회에 이제 관계된 가족의 그런 어떤 장래에 관계된 것들은 보통 문자로 오게 되는데 그 문자를 딱 받아 보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의 시간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그 가수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노래는 일부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산호라면이라는 노래 압니까? 산호라면 언젠가는 뭐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오더니 내가 가운데는 잘 모르겠고 끝부분이 생각이 나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그 노래를 가만 생각하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내일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해 뜨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해 뜨는 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일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시간을 준다면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 플러에서 공부할 때에 리더십 교육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 강의했던 클린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미국 플러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수많은 책을 써서 아마 한국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클린턴 교수를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쭉 하면서 그 시간에는 선종에 관한 강의를 했어요. 선종. 여러분, 선종이 뭡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라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말년에 내가 오늘 당장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마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쭉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과제를 내줬는데 매일 과제가 나왔어요. 수업할 때마다 과제가 나왔는데 한 번은 어떤 과제가 나왔느냐 하면 당신이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당신의 묘비명에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오래요. 간단한 것 같잖아요. 내 묘비명에다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써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한데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 오늘까지만 살고 죽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묘비명을 세울 때 그 묘비명에다가 어떤 말을 남기고
죽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남길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어요? 생각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복잡하면서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성도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한마디로 기록해 줄 수 있을까? 주의 종 여기에 잠들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건 주의 종이 여기에 곤히 잠들다.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죽어서 그 묘비명에다가 한 말을 남기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그우먼 김미화 씨를 혹시 아십니까? 김미화 씨가요 자기가 죽고 나서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기가 막힌 말 같아. 개그우먼이 자기가 죽고 나서 묘비명에다가 한 말을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웃기고 자빠졌다. 야, 참 기가 막힌 말 같은데 나는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웃기고 자빠졌는지 모르나 하나님을 웃기고 산 인생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웃기고 죽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 인생을 당신이 살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묘비명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무리 중에 앉아 있다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산 분배에 관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합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관해서 너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실컷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듣다가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그건 그렇고 이 말이죠. 소위 말하면 그거는 그렇고 지금 나의 삶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게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주님은 아주 영리한 분이시고 많은 지혜를 가진 분이시니까 내가 묻겠는데 이 유산 상속을 어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그거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참 보시면서 답답한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작이 된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어서 거둬들이다 보니까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이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 거둬들인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것을 이 창고에 집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작으니 내가 이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부자가 말하죠. 야, 이제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 여러 해 동안 먹고도 남음있는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마시자. 그렇게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이제 모았으니 이제부터 내일의 인생은 내 안에 뭐만 있을 것이다. 평안과 즐거움과 아주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독백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임했냐?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20절,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바로 이 재산 분배를
묻는 자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내한테 질문했냐? 만약에 네가 그거 받았다 치자.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말할 때 내가 이제 먹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까지만 살게 하고 거두어 가버린다면 네가 가진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은 많이 가진 자일지는 모르나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관한 말씀. 오늘 내 인생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인생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일은 당연함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내게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고 내일은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이요 덤으로 받을 시간이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시간입니다. 덤으로 주는 시간.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을 잃었더라고 보니까요. 남편을 잃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을 몰랐다.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잘 해줄 건데,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좋은 것도 주고 좀 더 내가 참아주고 좀 더 잘 챙겨주고 그렇게 보낼 것인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갈 줄 몰랐다는 거죠. 사역 중에 연세든 권사님이 늘 하시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전에 교육전사를 사역할 때 항소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미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집사님들만 보면 자꾸는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누구 집사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영적으로 시건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안 따라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 마음이 탄다. 이 사람아, 누구누구 집사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라. 그 얘기를 그 권사님은 입버릇처럼 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이요, 내일은 내게 허락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장한다. 내일 분명히 해는 뜨지만 내가 그 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게 되고 해야 될 일도 미루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 참 원수같이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요,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갈등을 오랫동안 갖고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쓰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덜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내가 가든 아니면 상대방이 가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좀 더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언젠가가 내가 정한 때에 그가 가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적어도 몇 달 뒤에 좀 더 있다가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줄 것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아라.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어제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32도에도 출근을 했어요. 모양실은 문을 열어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따라 다들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안 왔더라고. 휴가를 다 갔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나부터 최선을 다해보자. 어제 하루의 삶을 가만 자기 전에 둘러보는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벽재단 쌓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가 해야 될 가족으로서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저는 토요일 날이나 보통 새벽기도 다 끝나고 합니다.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에 해보자 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 갔는데 또 어제 또 사모가 또 요새 무리를 했는지 몸에 뭐가 났어. 이상한 게 나가지고 온몸에 퍼지더라고. 그래 가니까 대상포진이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병원에 가니까 수두가 어쩌고 저쩌고 격리를 시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오만 소리가 다 나와. 내가 옆에 들누워 있는데 갈등이 되더라고. 내한테 옮어 먹었잖아. 근데 내가 이걸 내색할 수가 없어. 그래, 사랑이 뭐냐? 올마도 안아주는 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야. 그게 팔짱이 이렇게 붙기고 다른 때보다 더 붙어갖고 잤어. 주여, 내게 옮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아내가 더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 사람이면 왜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한테 미운 감정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혹시 옮을까 이 생각을 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 위에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턱 안아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지한테 옮을 걸 알면서도 안아주니 그게 진짜 사랑인갑다. 참. 근데 사모가 한 번도 떨어지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 어쨌건 그 일 때문에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내 사모 태워가지고 목회수에 갔는데 참 부산의 모 큰 병원에는 아직도 돌팔이 의사가 좀 있더라고. 아무리 약도 먹는 약도 안 주고 연고만 주던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할 짓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돌려가면 약 발라달라는 거야. 안 나사. 참 어제 그래갖고 목회수라고 하는 이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에 갔는데 약 한 첩 먹고 주사 한 방 맞더니 많이 깔아앉았더라고. 그래 그거 갔다 오니까 또 한 10시 반 됐어. 그래가지고 10시 반 돼갖고 집으로 도착하자 말자 또 챙겨 입고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니까 차 안이 찜통이 막 걸어왔어. 그래서 오는데 막 뒤통수도 뜨겁고 막 좀 여기 오면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는 어차피 성전에 가봐야 전도사님도 어제는 아동부 수련회 때문에 교회도 없을 것이고 내가 가면 주보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데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돼야 갈등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가지고 하루하루로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혹여 또 전도대가 나와 있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얼굴을 한번 비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 찾기를 건너다가 딱 서 있는데 파리바게트에 갑자기 그림이 눈에 싹 들어와요. 냉커피가 딱 앞에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정사랑 권사님이 여기에 기도회 하고 있는 줄 알고 정 권사님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나는 거기에 전도대가 보통 5명, 4명 나오니까 그 냉커피 사갖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마음에 들떠가지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야 말이지.
그래갖고 내 속에 아이고야 기도해야 하는 것 같다고 팍 끊었어. 그래갖고 올라오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똥파리만 날라. 그래갖고 처벅처벅 들어갖고 목양실 문을 여는데 에어컨은 안 되지. 앉아있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보 다 만들어서 메일 보내놓고 그리고 있으니까 정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재테크를 한다고 집에서. 무슨 말이냐. 집에서 전도대 이번에 나가서 우리 안과 수술하는 그걸 집에서 권사님이 참 세련됐어. 교회 굳이 오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 돌리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저 웃고서는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 저녁에 봅시다 하고서는 여기서 또 마치고 2시 반쯤 돼서 집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이제 청년부 또 설교 준비를 저녁에 7시에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조금 하다 잠시 쉰 다음에 또 6시쯤 돼서 다시 교회로 왔어요. 6시에 또 교회로 와서 청년들이 또 여기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졸망졸망 몇 명 대도 안 하는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지 싶어서 또 이제 어제는 또 걸어왔어. 땀 줄줄 흘리며 또 걸어와가지고 오니까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또 마음이 좋아요. 그래 청년부들 설교를 다 해놓고 나서 또 우리 권사님한테 뒷일을 맡깁니다 하고서는 또 집에 가니까 8시 반입니다. 그제서야 저녁을 먹고 또 앉아서 오늘 주일 말씀에 대한 것들을 또 준비한다고 또 앉아서 이래 있다 보니까 결국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또 오늘 새벽 6시에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한. 내가 내 삶을 가만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 삶이 후회 없이 살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았냐. 적어도 어제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후회할 일은 별로 없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책상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면서도 결단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오늘 하루의 또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이 오늘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이명 집사님. 이명 집사님이 아이고 이런 말하면 또 부담스러운데 하지 맙시다. 여기 동수가 앉아있다고 칩시다. 동수가 오늘만 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할 때에 이 동수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살다 보면 많은 갈등도 일으키고 때로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 안에 그리면서 미루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나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의 시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될, 마쳐야 될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럽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곳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씨가 겨 누룩의 비유. 제가 옛날 신대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씨가 근우 보진거. 7가지 씨 뿌리는 비유.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의 비유. 이런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비유를 모두 다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지혜의 말씀이 비유로 이 복음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답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한 세례 요한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될 시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에 쌓을 것이 있는 인생의 타이밍, 순간순간을 여러분 맞추어가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24시간을 돌아봐도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쌓다가 가는 인생,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너 지금까지 뭐 했는지 나 앞에 계수하자 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기움 받았지만,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것은 땅에 묻었다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주어진 귀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말로요. 내일 하면 돼. 내일 헌신하면 돼. 다음에 헌신하면 돼. 나중에 헌신하면 돼. 나중에 주를 위해 살면 돼. 나중에 사람을 사랑하면 돼. 나중에 내가 더 챙기고 난 후에, 너가 좀 더 쌓고 난 후에, 너가 좀 더 많은 것을 거두은 후에 그때 가서 사람도 사랑하고, 그때 가서 형제도 사랑하고, 그때 가서 주를 위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그때 내가 그때 하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이 땅의 것은 쌓은 것이 많되 하나님 앞에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되 오늘은, 이 귀한 시간은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요, 다시 내 삶 속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이 찰나적인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자들에게 사랑하시고, 화해할 것을 미루지 마시고, 여들의
내 자리에서 내가 내일 하리라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속에 내가 주를 위해 사명으로 살아야 될 순간순간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되 이 땅의 것을 쌓되 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만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주의 집을 위해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너는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최자실 목사님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수고할 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신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입신이 뭡니까? 예?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입신을 경험했어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 거예요. 이 최하실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생각한 거예요. 예배하는데 열심히 했고 헌신하는데 열심히.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막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막 기뻐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최하실 목사님이 입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잠시 죽어서 주를 만나 보니까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목회자의 직분이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인이 1000명, 2000명, 5000명 되면요, 이 목회자의 자리가 거의 신적 자리에 올라갑니다. 희한하게도. 천국에 갔던 한 목사님의 얘기, 예화지만 나는 그 예화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수시로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먼저 집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 집사님이 마음을 조아리며 섰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까? 라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손을 잡아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집에 가자 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좋아갖고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얼굴을 싹 돌리시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왜 목사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놈은 내가 일어서서 맞아주면 그 사이에 내 자리도 차지할 놈이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섰는데 버떡 자리 갖고 주님 자리를 차지할 수. 나는 이 얘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도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일하는 시간을 잘 할애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지 마. 내일 화해하지 마. 내일 전도하지 마. 내일 가서 전하지 마. 내일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될 시간이요,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준비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